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믿으면,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자기 딸 귀신 들려서 사람 고시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딴 데 가고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도 들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삭개오의 마음속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인은 소리까지 지르는데 못 들으신 척 딴청을 부려요.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예수님 소리 지르잖아요.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란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기분 나쁘죠? 예수님 이때 나이가 젊어요. 30대 초반입니다. 애송이. 이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모멸감 느낄 만해요. 개 취급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자존심이 상하는데 모멸감이 느끼는데도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할까? 간단해요.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 앞 꽉 찼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이 들것을 끌어올립니다. 생각해봐요. 내 귀퉁이를 하나씩 잡고서 끌어올릴 때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면은 이 중풍병자는 굴러 떨어지면서 죽어요. 우리가 성경 한두 줄로 읽으니까 그렇죠. 이거를요 현실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해봐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봐요. 지붕 구조가 지금 우리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남의 집 지붕 뜯어냈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있는데 위에서 지푸라기 같은 거 흙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게 탁 긁어내면은 위에서 와서스스 다 떨어질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을 해봐요.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다가 눈에 뭐가 들어간 거 이거 뭐야 난리가 날만 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들것을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사람의 능력, 의술, 과학으로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도하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못 어울리니까 성격이 원래 내성적인 데다가 팔까지 하나 잃었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집안 가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내쫓아 버려가지고 밖에서 수업 듣고 이러니까는 그냥 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평생 소원이 좀 몰려다니는 친구들 그 속에 나도 끼는 거, 어디 먹으러 갈 때 나도 가서 같이 먹는 거, 누구네 집에서 잠을 잔다고 그럴 때 나도 같이 가서 잠 좀 자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밥 먹으니까. 하나님 나는요 왜 이렇게 외톨이에요? 왜 이렇게 맨날 혼자 먹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기도들은 빨리빨리 응답이 돼요. 어떤 건 5년 걸렸고 어떤 건 10년 걸렸고 어떤 건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진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30이 넘었어요. 장가를 갔어요. 아내와 함께 서울신학대학교 동기들 모임에 모처럼 갔어요. 결혼해서 아내 선보일 겸. 근데 갔더니 친한 동기들 몇 명 모여서 대화, 또 몇 명 모여서 대화, 몇 명 모여서 대화, 몇 명 모여서 대화. 근데 나는 친한 동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변 머리가 좋아서 가가지고 어이 잘들 지냈어?
그럼 안 목사 이리 와 이렇게 될 텐데 또 끼어들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견면쩍게 민망해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좀 누가 아이 안 목사 일로 와봐 왜 거기 있어 혼자 있어 이러고 우리랑 얘기 좀 하고 불러주면 되는데 세상에 아내랑 처음 간 그날 나를 불러주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내가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다짐을 냈어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다시는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내 평생 다시 같이 가는 일 없을 거예요. 상처받고 나서. 근데 그 정도쯤 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만하잖아요. 그래도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하실 수 있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저도 같이 밥 먹게 해주시고 어울리게 해주시고 대화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연합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람들 막 붙여주셔요. 받쳐주세요. 들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뇌수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를 병문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감동이 와가지고 글쎄 병원비도 없고 수술비도 없고 진료비도 없는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암만 해도 손님들 많이 오면은 4인실, 6인실이면 다른 환자들,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니까 1인실을 얻어 그랬어요. 1인실. 1인실이 호텔보다 비싸요. 1박에 36만 원. 그 1인실을 얻었어요. 1인실을 얻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5분 간격으로 찾아오는데 병문안으로 오는데 와 제가 뇌수술을 받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내 주변에도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보러 멀리서 온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부 다 부위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 이러고. 나중에요. 가져온 봉투를 열어서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2천만 원이.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내가 현금을 안 가져왔는데 외국에서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현금을 안 가져왔대요. 병원비 보태줘야 되는데 그러다고 손에 손목시계를 풀더니 이거 팔아가지고 병원비 보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 시계는 테두리가 순금, 이 동그란 게 순금, 줄이 다 순금, 그 다음에 안에 다이아몬드가 25개 박혀있는 명품 시계인데 시가가 4천만 원. 금값만 360만 원. 4천만 원에 아멘이 저기서 잘 나오네. 그런데 2천만 원 수술비랑 다 들어왔잖아요. 수술비, 병실비, 진료비 쓰고 어려운 목회자 100만 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실비 빚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끝난 상태에서 4천만 원짜리 시계 이건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욕심부려봐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돌려줬는데 돌려받으면서도 목사님 이거 어차피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목사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팔아서 쓰세요.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냥 줬는데 저는 마음을 비웠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웬만하면 받아둬요. 웬만하면 받아둬요. 자꾸만 찌르는데 싹 무시하고 결국 돌려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중간에 다른 기도는 응답이 되었지만 이 기도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생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중단했더라면은 지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가 원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 여인, 이 과부 입장에서 재수 못 붙은 거예요. 재판장 잘못 만난 거예요. 판사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될 만한데 낙심을 안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대여섯 번 쫓겨나면 낙심할 만한데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나중에 재판관이요.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꿈에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로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재림되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믿음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함께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